C.S. 루이스에 의하면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라고 꼽는 그런 시편입니다. 한 주간 시편 19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게 어떻게 아름다운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시편 19편의 그 매력에 제가 빠졌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아름다운 시편 19편이 여러분에게 메아리치고, 그리고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고 잃어버렸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9편은 이렇게 무심코 읽으면 그냥 읽게 되지만 조금 더 시적 감성을 가지고 읽게 되면 깊이 빠져들게 되는 시편입니다. 시는 누가 쓸까요? 시는 사랑에 빠진 사람이 쓰는 겁니다. 시를 쓰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시를 쓰게 됩니다.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꽃에 대한 시를 쓰게 되고요, 하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늘에 대한 시를 쓰게 됩니다.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고, 일상의 소소한 것을 보는데도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사랑하기 때문에 시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9편은 이걸 조금 나눈다면 3등분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시를 구별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시에는 창조의 언어가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언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율법의 아름다움, 법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 인간으로서, 한 존재로서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대목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창조의 언어입니다. 창조.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창조, 세상이 아름답다,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런 사실에 매혹을 당하고 놀라면서 살고 있냐는 물음입니다. 사실 우리는 도시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시골보다는 도시를 좋아합니다. 도시 속에 살다 보니까, 특별히 요즘 미세먼지도 많아서 창조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는 더 이 창조에 가깝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산업화 시대를 지나가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 창조에 대한 그 감각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서 탈성화된 시대라고 말합니다. 탈성, 여기 성자는 거룩한 성자입니다. 우리가 탈기독교 사회 하면 기독교를 벗어나는 시대를 뜻할 때 탈기독교라고 하죠. 탈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벗어나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말인지조차 모릅니다. 재미난 것, 행복한 것, 우리의 삶의 감정들은 가지고 있지만 거룩하다는 것이 어떤 건지, 자연 속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거룩하다, 너무 매혹적이다, 이게 미학을 넘어서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창조를 놓치게 될 때 내 존재를 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한 호흡에 지나지 않습니다.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있는 것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창조 세계에서 살아갈 때에 내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내 존재를 인식하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창조주를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상상하게 되고 그 가운데 내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시편은 다윗이 목동으로서 자연 세계 속에서 경험했던 그 아름다운 그 자연의 세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대한 그런
아주 사랑의 감정을 담은 시적인 감성이 느껴지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 잠깐 시인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편 1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창조의 언어 대목입니다. 제가 이 시를 읽을 때 여러분의 감성을 한번, 잃어버린 감성들을 좀 되찾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망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굉장히 아름다운 대목입니다. 다윗을 상상해 봅니다. 낮이 낮에게 말한다. 여러분,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목동으로 새소리나 이런 것들이 좀 들리겠죠. 그런데 낮이 낮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밤에 아마 들짐승 소리가 조금 났겠죠. 밤이 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언어도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고 어떤 소리도 없는데 지금 이 시인은 온 세상이 가득 찬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 인간 냄새가 나지 않는 이곳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득하다는 것을 그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하늘과 궁창과 낮이 낮에게 밤이 밤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지금 현재 다윗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노래를 좀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라고 하는 곳에 상당히 재미난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동네 이름이 그린뱅크라고 하는 곳인데요. 저는 이제 그쪽을 가보진 못했고 차로는 지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린뱅크. 자,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망원경이 있는 곳입니다. 천문대가 있는 곳인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린뱅크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천문학 관측소는 얼마나 큰지 무게가 8,400톤이고 148m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접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접시가 축구장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큰 접시입니다. 눈으로 보긴 그렇지만.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이곳이 이제 해가 저무는 시간인데 그 앞에 보면 마을이 있습니다. 자, 이 마을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라디오 프리 존이라고 합니다. 라디오를 쓸 수 없는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에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그러니까 130억 년 떨어져 있는 이 정도에 있는 것까지 관찰할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다른 주파수를 쓰게 되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비행기를 타면 핸드폰을 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을에 약 150명 정도 사는데 핸드폰을 누구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모트 컨트롤 TV를 끄는 것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자파를 쓰기 때문에. 전자 오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 장난감도 멀리서 쓰는 거, 이런 거 원격 조정하는 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유선으로 된 것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주파수의 방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떨까요? 투데이 쇼라고 하는 미국의 쇼에서 이 마을에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지루합니까? 요즘 시대에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좀 그런 거를 다른 사람처럼 소셜미디어를 못하고 카톡도, 뭐 미국 카톡을 하진 않지만 페이스북도 못하고 하는 게 힘들지 않냐고 하니까 자기들 상관없답니다. 전화도 유선 전화밖에 없으니까, 공중전화가 있고 그런 곳이니까요. 하지만 자기들은 웬만한 것은 다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어떻습니까? 그냥 문자 하나에 모든 걸 담지 않습니까? 문자 하나에 담으면 좀 미안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감정이 발달했으니까 이모티콘을 쓰죠. 그렇지만 전달이 다 되지는 않겠죠. 이 동네는 절대로 그런 걸 사용할 수 없고, 심지어 이 와이어리스를 사용하는
무선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잡는 경찰이 있습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그걸 사용하게 되면 경찰이 가서 금지를 시킵니다.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그 넓은 지역 속에서 이들은 우주의 가장 먼 곳에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던져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30억 년 떨어져 있는 행성, 그곳에 있는 것들을 관찰하고 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면 이 땅 가운데 있는 주파수를 방해하는 것들을 멈춰야 됩니다. quiet. 조용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요, 깨달아 알려고 한다면 quiet.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방해가 되는 주파들을 멈추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듣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심지어 갤럭시를 관찰하고 보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지역은 그렇게 아주 예민하게 이 지역 사람들이 함께 협조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대단한 망원경을 가지고 그 도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도 천문대를 하나 세우고 우리 동감교회 성도님들도 교회만 오면 이제 핸드폰을 못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직접 찾아가겠죠.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소통하고 더 관심을 갖고 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걸어가니까 운동도 더 하겠죠. 아마 적어도 이 공간 안에서 와이파이 존이 아니라 와이어레스 존, 와이어레스가 없는 존을 만든다면 어쩌면 우리의 영성이 더 회복되겠다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회사들 중에는 회의할 때 핸드폰을 가운데다 꺼내놓고 하는 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도 이제 집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 일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꺼내놓고 이제 만지는 사람이 밥값 내는 거죠. 네.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린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언어입니다. 창조의 언어를 잃어버릴 때 사람은 집중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정보의 시대의 약점은 우리의 집중력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점점 ADHD라고 하는 어떤 주의 결핍 산만한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집중할 수 있는 힘들이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고도의 집중을 요구합니다. 기도 생활은 고도의 집중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고도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도의 망원경과 우리의 큰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주파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멈추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임재, 창조를 경험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결국 경험한다는 것은요, 내가 내가 조용하게 있을 때 가능한 일이겠죠. 오늘 우리의 영혼에는 대한민국 상공에 있는 미세먼지만큼이나 많은 미세먼지가 껴 있습니다. 아마 더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도 가득하겠죠. 하나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청결함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을 멈추고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우리 충분히 그분을 들을 수 있는 큰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함을 경험한 이야기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대목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에 있는데요,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화면에 이 말씀을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엘리야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우리 마지막 구절 함께 있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듣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거대한 풍랑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보이죠. 내 인생에 막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풍랑이 일어나고 났더니 세미한 음성이 주께 들립니다.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감당할 수 없는 막 불이 붙을 때, 이게 끝나갈 때쯤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미세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그런 노래인 거예요. 창조의 언어, 아름다운 창조의 시로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두 번째 언어로 넘어갑니다. 창조의 언어가 아닌 두 번째 언어는 율법의 언어입니다. 율법, 법. 여러분, 법이 아름다울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법을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고 법은 우리를 규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법을 마음대로 적용하고 지멋대로 한다고 생각하죠. 법. 그런데 토라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법입니다. 결국은 법책이에요. 법전입니다. 하나님의 법전.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법전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은 모든 것이 맞아떨어질 때 아름다운 거거든요. 미적인 그런 레이시오가, 이 비율이 딱 맞아떨어질 때 아름다운 거거든요.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몰랐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나에게 하는 것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내 결혼 생활에, 경제 생활에,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 말씀이 맞아떨어지는 때 우리는 아름답다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 율법의 아름다움은 그런 아름다움인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 율법의 아름다움에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또 한번 읽어드릴 때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우리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법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우주의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자연 만물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만큼이나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곧 말씀, 로고스는 아름답습니다. 시절을 따라 읽을 때에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잘 피팅이 되는 거죠. 너무 잘 맞는 것이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규제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의 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진실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우리를 순전하게 하고 우리의 눈이 뜨이게 하고, 이 말씀은 너무 좋아서 꿀보다도 달 정도로 그런 진리로 다가온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참, 법이라고 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거기에는 어떤 법이 있었나요? 에덴 동산의 법은 뭡니까? 딱 하나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따서 먹지 말아라. 하나였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를 못 지킬까? 하나 지키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를 지키는 것이 무척 어려운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의 법은 하나였지만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10계명이 생겨나고 613개의 강령이 생겨나고 법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한 곳일수록 더 법이 발달한 거예요. 선진사회가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법이 많은 거예요. 규제가 많은 것입니다.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법은 복잡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단순하지만 그 법에 대한 해석과 주석은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등장했던 거죠. 법의 정신은 훼손되었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훼손시키는 법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오늘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너무 완전하다는 거예요. 너무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조금씩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알았던 지식보다 더 고상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이게 다라고 했던 경험보다 훨씬 더 광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 완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그 아름다움을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언어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언어는 한 사람의 언어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의 언어. 이 아름다운 창조와 하나님의 말씀 율법 가운데에 서 있는 나는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먼저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봉독합니다. 종이란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시는 마지막에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조 세계 안에 있다 보니까 자기의 피조성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내가 종인 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내가 법입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요. 사람은 저마다 창조 안에서 나의 존재적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특별히 문명, 기계 문명은 우리로 하여금 마치 우리가 다인 것처럼, 인간이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사겠지요. 하지만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창조 앞에서 노래합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저에게 허물이 많습니다. 숨겨진 허물도 많습니다. 우리가 법 앞에 설 때에 문자적으로는 잘못한 게 없지만 그 사이사이에 우리의 생각, 감정, 의도, 얼마나 부패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다른 사람 앞에서는 깨끗한 척하지만 하나님,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숨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고의로 남을 골탕 먹이는 사람입니다. 고의로 남의 등을 치는 사람입니다. 나를 이 죄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해가 떠서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가는 것이 아름답죠. 달이 아름답고 꽃이 아름답고 나무가 아름답고 율법이 모두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것만큼이나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허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종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입니다. 한 영혼이 이렇게 오늘 주의 종으로 고백할 때 이 아름다움은 창조의 아름다움에 비견할 수 있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비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세 가지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를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그것은 해와 달과 별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율법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놀라지만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아름다움은 우리 자신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창조보다도 어떠한 율법의 완성도보다도 더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놀라운 그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이 말씀 우리가 좀 익숙히 아는 말씀이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인은 노래합니다. 내 입의 말.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가장 악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 입의 말이,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말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내 마음의 묵상이라는 단어는 중얼거림입니다. 우리 하루에도 수없이
문법에 맞는 언어를 쓰진 않지만 내 안에 중얼거림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내뱉는 것. 하나님,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내 안에 중얼거림조차도, 내 마음속에서 나오고 있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이 중얼거림이 당신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과 내 묵상,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이 당신께 acceptable, 연락되어지길 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단어는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동물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흠이 없는 이 동물의 제사처럼 당신께 흠이 없는 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얼굴의 표정이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 내 모든 표현들이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중얼거림조차도 당신께 acceptable,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며 오늘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가 얼마나 매력적인 시인지 한 주간 전에 이 시에 빠져 있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병원 신방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말기암이신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제가 오는지 모르셨기 때문에 놀라셨죠. 많이 살이 빠져서 뼈가 많이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그때 앉아 계셨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성도님, 지금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성도님께서 잠시 생각을 하시고 나서, 목사님, 하나님은 저랑 아주 가까이 계세요. 예전에 하나님이 저와 그렇게 가까이 계시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무척 가까이 계세요.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무 가깝게 지낸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소화시킬 수도 없는 음식을 억지로 먹으며, 여러분, 몸을 아예 안 쓰면 더 나빠지니까 몇 발자국이라도 걸어야 되는 살기 위해서 그 걸음을 걸으며 하나님이 힘들지만 가까이 계시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몇 마디에도 말을 할 수 있게 될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묵상을 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성도님과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 마음의 묵상이 저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마 주님께도 연락되었겠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 율법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그분께 연락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